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학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강구의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펠로우십 룸을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제 교제가 팬데믹 때문에 이루어지질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 빵과 뭐 음료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성도의 교제를 나누실 때 이제 펠로우십 룸에 들어가셔서 함께 이렇게 성도의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은 2년 전까지 우리 교회에 수고하고 섬기셨던 강요한 목사님, 한국에 청빙받아서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후에 위임식을 한다고 합니다. 위임식이라는 것은 미국엔 없는데요, 이 한국에서는 아마 그런 위임식 행사들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오셔서 취임하고 나서.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되고, 또 거기 교회 원로 목사님 또 은퇴식을 겸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평천제일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시면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룹바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꿈과 비전이 있는 자는 그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청년이요, 꿈과 비전이 없는 자는 그가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노인일 뿐이다. 여러분들은 청년이십니까? 노인이십니까? 제가 언급해드린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비전과 꿈이 있는 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입니다. 근데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젊어도요, 그는 청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청년으로 살고 계십니까? 노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 꿈이 없어도 청년으로 살고 싶으세요? 왜 꿈과 비전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느냐? 그거는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압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삶의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요, 아무리 연세가 있으셔도요, 도전을 하시고 꿈을 갖고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막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 정말 그 열정이 청년 못지않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꿈과 비전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꿈과 비전을 잘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꿈과 비전은 인간의 소욕이나 자기 개인의 욕심에 근거한 어떤 바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가슴 속에 담고서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그거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꿈과 비전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인물이 오늘 성경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그 족보가 나오는데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후손이고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여호야긴은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스룹바벨은 손자는요, 할아버지와는 달리 신앙심이 아주 좋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요,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요, 그 후세들 가운데 신앙 좋은 자손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왜 스룹바벨이 이렇게 할아버지보다 월등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이름에서 우리는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벨론의 눈물이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성경에 의하면 세상 나라, 악한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바벨론 제국이 있었지만 그 바벨론 제국은 성경에서는 그런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나라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마냥 즐겁고 기쁘고 거기에 잘 살고 있다. 그럼 뭐예요?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보셔서 잘 모르시지만 한번 보세요. 세상의 기준들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즐겁고 맞장구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신앙이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삶의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너무나도 어긋나는 일들이 많고 그런 것과 안타까움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저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이걸 보면서 막 눈물이 나는 인생. 그런 인생은요, 분명히 신앙이 바로 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구체적인 기록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자세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지금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이게 바로 선 자였구나, 스룹바벨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총독이 되게 하시고, 총독이 되게 하신 그 나라를 특별히 유다 나라의 총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제 넘어오는 과정 속에 거기서 태어났던 모든 후손들까지 데리고, 일부를 데리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위하여서 유대 땅에 들어가 그 일을 책임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학개서를 통하여 알고 있듯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게 계속 지속됐어요? 중단됐죠. 그 중단된 것이 약 16년 정도 중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것이 바로 학개서 1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학개서 1장에서 나오는 이 16년 만에 중단됐던 이 일에 또다시 하나님이 그 총책임자인 스룹바벨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오늘 본문에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두 가지의 약속인데요, 그 첫 번째 약속은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 그래서 통칭 그냥 누가 지었다 해서 그 성전 앞에 이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해서 그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계속해서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은 또 헤롯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빼고 제1성전, 2성전, 3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편의상 두 번째 성전, 지금 요거 말씀하고 있는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두 번째 성전은 그냥 스룹바벨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칭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스룹바벨을 통하여 지어져 가는 이 성전이 궁극적으로는
완성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막 시련과 아픔 때문에 중단되거나 뭐 없어지거나 포기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은 반드시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21절과 22절의 내용이에요.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유다 유다 총독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아멘. 스룹바벨이 총독이에요. 나라를 책임지는 자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을 내가 진동시키겠다. 뭐야? 하늘과 땅을 이제 다 어떻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지금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 왕국, 여러 나라의 왕국의 보좌, 왕들 문제까지도 내가 다 이제는 엎을 것이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그 병거들과 탄자들을 엎드러뜨릴 것이다. 왕에게, 총책임자, 나라를 책임지는 자에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그만큼 이 스룹바벨은 이 책임의 중압감과 무거움 때문에 아주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십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해결해 줄게. 이 말씀은 실은 그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장 6절과 7절에서 한 번 먼저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6장과 7절에서는요 어떻게 말씀을 표현하셨냐면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거 다 정리해 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내가 다 진동시킬게. 이게 무슨 얘기야? 모든 나라의 왕권과 나라의 흥망성쇠 내 손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너가 지금 나의 명령을 따라 성전 건축하고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끌고 가. 지금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7절에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성전의 진정한 의미요 완성자요 주인공 대신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한 인물이 오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 너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처럼 보이는 이 건물을 지어가고 있지만 이 성전의 나중은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완성되리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보장하시는 내가 다 정리해 줄게. 정리해 줄게. 염려하지 말고 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제가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내 누군가가 딱 확실한 후원자가 나타나 내가 그거 다 보증해 줄 테니까 염려 말고 해봐.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 한번 나타나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를 책임지는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이요. 내가 보장할 테니까 가라. 이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이 약속을 한번 딱 주시고 나서 두 번째 약속을 하나 더 주시는데 나라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의 삶에 대한 약속까지도 주세요. 두 번째가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얻게 될 스룹바벨의 개인적인 삶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우리 말씀 2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럼 맨 마지막에 또 한 번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한 센텐스에 어떤 약속 하나를 주시는데 내가 얘기하니까 들어. 내가 다시금 나의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약속 분명한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딱 주신 다음에 내가 말한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3번이나 반복을 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확실한 하나님이 보증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 총독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잘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내가 보증하겠다, 나를 책임지겠다 하실 때에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고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손으로 너를 총독의 역할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 내가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왕들이 조소를 이제 내리고 그 조소가 왕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찍는 도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그 도장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거를 몸 바깥으로 내보내질 않고요. 그래서 늘 반지로 끼고 다녔습니다. 이걸 인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 이 인장은 결코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누구에 의하여서도 너를 공격하거나 너를 방해하는 자 내가 직접 챙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하시겠다.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한 나라의 총독으로서 유대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거, 이거는요 너무나도 힘이 들고 부담스러운 일이. 그래서 이것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일은 너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전 건축은 스룹바벨의 개인의 역량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어떤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나갈 때 이걸 뭐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이거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만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스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의 책임과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확증인지를 알려주셔요. 처음에 2번이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스룹바벨에게 한 번 더 이 확언을 하십니다. 2달 후에 이 스룹바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이거를 다시 한번 컨펌 하시는데 그게 스가랴 4장 6절에 나와요. 스가랴서는요 학개서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요 이 스룹바벨과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또다시 나오는데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한 사람에게 들으면 이게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명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성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긴가민가 할 때 부흥사 누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 한 번 더 탁 주신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그래도 안 받으시겠어요? 지금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걸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성을 아시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아요. 이게 이는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이 성전 건축의 역사, 이거는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내가 뭐 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잘 안 해.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까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게 아니라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네요. 스룹바벨아, 너가 총독이기 때문에 총독이 갖고 있는 무슨 역량과 이런 대인관계, 정치적인 이런 관계 만들어 놓고 이거 성전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바벨론의 눈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흘려야 할 눈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감내해야 할 눈물과 고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도 이 눈물이 있었어요. 포로 시절의 왕족 출신이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더 들겠습니까? 내가 할아버지 때는 왕이었는데 이 포로 생활,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나니까 포로가 되고 포로 신분이고,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셔서 그가 총독으로 세움받는 이 과정까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을까요? 또한 총독으로 파송돼서 유대 땅에 돌아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다. 그냥 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감당해야 될 이 무거운 책임에 너무, 그래가지고 그도 포기하고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세상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인고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눈물을 그 어느 누구가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스룹바벨아, 너의 총독으로서의 이 무거운 짐, 성전 건축을 위해 감당해야 할 책임들, 너의 인생의 길에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과 삶의 수도 없는 방해와 공격들, 이 모든 것 결코 너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해결해 줄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 염려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 그래서 하나님이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 약속을 어떻게 실행하시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실행을 하시는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큰 산아. 지금 이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 놓여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선포를 하신 거예요.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스룹바벨 앞에서 이 선언하시니까 스룹바벨에 놓여 있는 큰 산이 뭐예요? 모든 이 문제를 지고가야 할 짐, 모든 방해거리,
이것이 다 해결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성전이 건축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큰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런 표현들 자주 쓰시죠. 걱정이 태산 같다. 그 걱정이 태산이에요. 큰 산이에요. 태산 같은 걱정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다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태산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신 이 선언과 약속을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인생의 큰 산을 향하여 선언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자신의 약속으로 받는 자마다 태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템포 늦으면 또 이게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약속이구나. 나를 위한 약속. 1948년 5월 14일은 유대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도움 때문에 비로소 저들의 약속의 땅, 세상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땅을 가나안이라고 부르잖아요. 가나안 땅에 실제로 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공식적인 나라를 건국한 날이 5월 14일입니다. 48년도. 이때에 건국이 시작되자마자 유대 사회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전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막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황량한 땅, 그 땅에는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에 막 휘짓고 들어와가지고 저들이 이제 정착촌을 만들고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하여서 땅을 하나씩 하나씩 개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돌아왔던 사람 중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수재죠. 정말로 뜻을 품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내가 한번 쓰임받겠다 했던 아주 유능한 청년 무사 알라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이 얼마나 거칠고 황량합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뿐이요, 물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거친 땅. 근데 이 무사 알람이라는 한 가지 뜻이 있었어요. 이 땅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면 살게 해주실 것이다. 주셨다면 살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물이 흐르게 해주실 것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노동자들과 실직자들을 모아가지고요, 땅을 파면서 물줄기를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쉽나요? 나오지 잘 않죠. 너무 워낙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거친 땅이니까. 그래서 관리들과 전문가들도 나중에 저 젊은 사람이 사람들 모으면서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 보면 그거 안 돼, 포기해, 그만해, 거기서 물 안 나와, 이렇게 다 진단을 해주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 무사 알람이라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이 땅 우리에게 주셨으면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9장 16절이었어요. 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야곱의 지파가 누구예요? 야곱의 12지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시금 일으키며,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지금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야곱의 지파들이요, 이제는 지파가 누군지도 구별 못할 정도로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은, 물론 이것은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무사 알라미라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들의 2000년 동안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역시 똑똑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받아. 무사 알라미라가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거칠고 황량한 땅, 나를 하나님이 여기 오게 하셨으면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열방의 빛으로 삼게 하실 일을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놓여진 이 큰 산은 뭘까요? 거칠고 척박한 광야의 땅, 물 한 줄기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이 땅. 그러나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면 분명히 물도 찾게 해주실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요, 그냥 끝까지 간 거예요. 그분. 결국 그가 거의 1년이 못 돼서요, 물줄기를 찾습니다. 그 거친 땅에서 물줄기를 찾아서 함께 했던 사람들과 또 더 이 광경을 지켜봤던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정착촌을 만들고 농장을 경영하고 이러면서 자급자족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유대 민족의 키부츠 농장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 키부츠 농장을 찾아가서 무사 알라미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아주 막 주저없이, 거리낌 없이 한마디를 딱 했답니다. 무사 알라미라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간증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었더니 나의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큰 산은 거친 광야였어요. 거기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줄기가 솟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스룹바벨에게 주신 내가 너를 세고 나의 인장으로 삼으리라 하신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삶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닥칠지라도,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태산처럼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외쳐야 돼요. 스가랴 4장 7절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신 말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으십니까?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로 바꾸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이 된다. 기도 세미나들 많이 다니시죠, 여러분들? 기도 어디 잘 안 돼 있으면 그 가서 좀 듣고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고 싶은지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의 열쇠는요, 말씀의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그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말씀을 읽고 새기고 기억하고 적어놓는 삶을 살면 그 약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태산을 평지가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한국의 유명한 이 프로 등반가가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좀 잊었는데 이름을 대면 아마 금방 떠오르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산 앞에 서게 되면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딱 구별이 된답니다. 산 앞에 서면 하나는 산이 있기 때문에 막 오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프로 등반가들은 진짜 보면요, 산을 보면 막 가슴이 뛴대요. 좀 오르고 싶어가지고 산을 가고 싶어서. 그 등산에 몰두하는 사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대요. 산만 보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 아내입니다. 아내의 철학 중에 하나가, 아니 다시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냐고. 등산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산만 보면 좀 힘든 걸 왜 하나? 힘든 걸 왜 하나? 그러니까 사람이 딱 산 앞에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르고 싶은 사람과 피하고 싶은 사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산 앞에 이 두 부류로 우리가 갈라진다면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쓰여지게 될까요? 산을 오르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피하는 사람이에요? 오르려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고요?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예, 겸손히 순종하고 태산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태산을 올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산을 오르려는 사람에게는 물론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은 산을 오르려는 자에게 결코 기쁨과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스룹바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나의 자녀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나의 자녀 앞에서 가로 열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 가로 닫고 평지가 되리라.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나의 자녀 앞에서, 그 나의 자녀 가로 열고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자녀. 자기 이름 시작. 남성수 앞에서. 여러분들도 남성수 하면요, 저만 산이 이제 평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시 한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나의 자녀 가로 열고 남성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으로 모두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공격과 고난과 아픔과 무거운 인생의 부담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산을 평지가 되게 해주시는 역사가 시작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 믿사오니 이 놀라운 약속들을 날마다 붙들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